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꽃입니다. 우리 지금 방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꽃이야, 햇살이야. 장난해?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어른들한테 묻겠습니다. 어른이 돼서 행복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돼서 행복해요? 우리 제일 행복한 그 주인공은 지금은 아마 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도윤이는 이제 시골 갔고, 이제 노아가 좀 크면 이제 노아도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어린 적에 뭐 하면서 지냈습니까? 뭐 어릴 적에 여러 가지 하면서 노셨죠? 제기차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저는 망까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망까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뭐 교회에서 모이면 다방구라는 것도 하고, 뭐 축구, 야구, 뭐 피구 뭐 다 했죠. 팽이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보다 덜 행복한가라고 하면은 놀이를 잃어버려서 그랬습니다. 놀이를.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아주 초자극적인 뭐 놀이동산이나 아주 이제 매체,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아주 대단히 자극적인 것에만 노출이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에는 무감각해지는, 오히려 재미와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는 역효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덜 이제 행복해지는 이유는 놀이와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들의 입에 권능이 있는데 어떤 권능인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높으신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전혀 이제 건강한 상태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예수님께서 유명한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오면 분명히 쉼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수많은 짐과 살다 보면 많은 슬픔과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쉼이 있어야 되는데, 힘과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 윗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버나움, 베세다, 즉 유다의 마을이죠. 유다의 고을에 가장 많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는데, 이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한 마을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으면 벌써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과 베세다, 왜 이렇게 너희들은 어디까지 교만해지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버나움과
베스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율법과 바리새인들 지키고 있는 경건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까요? 이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 너희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나이는 어른의 나이였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셨다. 나한테 배우라. 다른 얘기로는 너희들은 어린이를 보면서 배워야 된다. 무엇을 배워야 되냐? 그래야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슬픔과 애통과 죽음과 질병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1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 그렇습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때요? 아니면 보는 것마다 회색빛이고 잿빛이고 그렇습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너무나 시원하고 청명한데 오늘은 날씨가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 봄꽃을 보셨습니까? 올해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지금 철쭉이 이제 남아 있고 하는데, 그 봄꽃들 보면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와, 너무 예쁘다. 봄이 왔구나. 아니면 봄꽃 처음 보냐? 벚꽃 처음 봐? 혹시 그렇게 뭐 꽃이 피나 보다 이러면 이미 여러분의 그 상태가 대단히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단풍을 보잖아요. 매년 피는데 뭘 그렇게 보러 가는지. 근데 보면 와, 너무 예쁘다. 그게 아니라 단풍 처음 보냐? 그러면 어른이 된 거예요. 나쁜 의미로 어른이 된 겁니다. 그 안에 천국이 사라지고 있어요.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럼 저 뒤쪽에, 네. 앉아 있어, 나가지는 마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고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아이들은 알아요. 근데 한창 우리가 지나고 뭔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성취와 그런 것에 취할 때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 아름다움을 즐기는 능력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3절에 하늘과 별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선물이다. 날 위한 선물이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풀이 있고 꽃이 있고 하늘이 있고 새가 날고 나뭇가지에 푸른 잎이 나오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몇 가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것만에 사로잡혀서 다른 거는 보지 못하는 거죠. 눈이 여러분 멀어버린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모든 게 다 신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4절과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욥한테. 너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그때 창조 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 요새 가는 곳마다 노키즈 존이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아이들은 시끄러워요. 잠잘 때 말고는 아이들이 조용할 때는 없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깨어 있는데 조용하다, 어디 아픈 거죠. 어디 아플 때는 그렇게 떠들진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죠. 그게 소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그때 기뻐하고 노래하고 기뻐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이런 벚꽃 보면서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내 삶에 감탄사가 사라질 때 위험한 거예요. 감탄사가 사라질 때, 와, 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꽃이 폈어요. 풍선꽃. 일부러 어린이 청소년들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와, 예쁘고 저렇게도 되는구나. 이게 사라질 때 내 삶에 대단히 위험한 것들이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요? 나는 재미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행복한 존재로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걸 채우지 않고 있으면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삶을 망가뜨리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무감각하게. 소리 질러야 된다. 소리 질러야 된다. 와서 소리 지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소리 질렀어요. 호산나라고.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 소리 질러 봤어요? 왜 콘서트 가서만 소리 질러요? 어? 왜 예배 때 와서는 소리 지르지 않아요? 왜 점잖에 빼세요? 병들어서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거죠. 점잖은 어른처럼. 여기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나이가 몇 살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어린애들한테. 감탄과 경탄, 감탄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비, 복도에 헌금 봉투에 있는 그 함 위에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하는 표정. 액자가 있죠? 무슨 액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 똑바로 해라. 나 간심한다. 너 똑바로 해라. 내가 다 헌금 얼마 하는지 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웃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웃고 계세요. 왜 웃고 계시는가?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는가? 거의 천사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만이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있죠. 그죠?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신뢰할 때만이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엄마가 저녁은 줄까? 내일은 날 학교를 보내주실까? 라고 여러분 걱정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뭐 밥 달라, 뭐 달라, 뭐 학교 데리고 와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신뢰하는 거죠. 신뢰. 우리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 어른이 되면서 내 삶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은 내가 개척을 해 나가고 내가 알아서 주머니 차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죠. 그때 웃음이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져. 웃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게 재미가 없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요새 제일 많이 웃는 아이들은 아이들이죠.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애들이 웃음이 없어져요. 청소년 아이들도 웃음이 별로 없어져요. 왜요? 하도 공부에 찌드니까 자꾸. 하도 공부에 찌르니까 학원 가야지 여러분 공부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는다는 그렇지 않는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니까요. 무슨 암기해가지고 다 쏟아놓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거 몇 년 못 간다고요.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재미나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자꾸 가서 학원에 가서 뭔가 되는 거냐 그러면 웃음이 사라지죠. 그러면 창의력도 사라지고 집중력도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다 꼬여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웃어라. 이래, 웃어라. 근데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죠. 그죠?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고 그 시대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은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웃음이나 이런 행복, 재미 같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 시대를 겪어오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재미있고 웃으면서 사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은 포도주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일주일간 벌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집에서 마을 전체 잔치로 가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축하하고 이것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처음부터 무슨 십자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예수님이 웃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너희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맨날 놀고 먹고 마시냐? 여러분 놀아야 된다. 놀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죠. 영성 훈련 네 번째로 그래서 놀이를 듣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노는 거. 이것이 없을 때 사역이건 인생이건 파산합니다. 웃음과 재미가 없을 때 사역도 파산하고 삶도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웃음들이 있어야 된다. 모든 영적 훈련은 근심이 없는 기쁨과 감사로 특징 지어져야 한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춤추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가 그랬대요.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됐는데 그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부모님한테 이랬대요. 모든 운동법과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쉬는 법은 가르쳐 주지 못했대요. 행복해지는 법, 재미있는 법은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된 다음에서 어떤 상황에 빠졌습니까?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 뭘 재밌어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세상에서 제공해 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파괴적이고 자기는 망가뜨리고 하는 거죠. 이런 소소한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풍선 보면서 재밌어하고 새소리 들으면서 재밌어하고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재밌어하고 율동공원 한 바퀴 돌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재미들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웃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무섭습니다. 운전할 때 보면 알아요. 끼어들면 다 가만 안 둬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됐어요. 왜요? 소소한 행복을 이 눈들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가장 연약하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해요. 소유도 없어요. 근데 이들은 가장 많이 웃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춤으로 바꾸셨대요. 춤으로. 웃음과 감탄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놀아야 된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조 세계를 너희들이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가는 무슨 과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이 창조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켄 시게마츠라는 사람이 놀이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놀이란 방전된 마음을 재창조하는 힘. 얘들아, 놀아야 공부 잘한다. 놀 줄 모르면 뻗어나갈 수가 없어. 기껏해야 3, 4년에 끝나. 놀아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놀아야 성공합니다. 책도 있어요. 나는 놈에 노는 놈이 있다. 네? 즐기는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그죠? 즐기는 사람이 고사성에 즐기는 사람이 최고인데 그 위에 여러분 노는 놈이 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대요. 사람들 욕할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모든 사람의 목표 아닌가? 근데 이걸 욕으로 써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욕인가 칭찬인가? 그리고 뭐 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놀고 있네. 그렇게 욕을. 놀아야 된다니까요. 놀아야 성공하지. 놀아야 공부를 잘해요. 놀아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놀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측면이다. 그렇게. 놀이가 거기서 레크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서만이 재창조가 될 수 있다. 방전된 마음이 재창조되는 힘이 놀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 심각했어요. 진지했는데 너무 진지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안식일을 누리지 못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올 1일 날 율동공원에 잠깐 산책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아마 휴일이라고 그런지 아이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근데 아이들은 그냥 재밌는 게 별로 없거든요. 거기 놀이. 근데 다 재밌어요. 그 나뭇잎 가지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소꿉놀이를 막 해서 몇 인분 막 그 풀잎 막 찌면서 몇 인분인데 몇 인분 막 그러고 있고, 횡단보도랑 보도블록 색깔이 다르면 막 거기 그냥 게임이고. 예? 그럼 아이들한테 빗자루는 여러분 우리는 청소도구인데 아이들은 날아다니는 비행기고, 보자기는 뭐예요? 배트맨이 되고 슈퍼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재미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이 놀아라. 너 나랑 놀자. 그런 얘기야.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너 나랑 이 세상 심각하고 슬프고 걱정 많고 죽음이 있고 죄가 있는 그 세상 내가 책임진다. 나랑 같이 인생을 살자. 항상 기뻐해라. 웃어라. 놀자. 이 얘기 아닙니까? 비눗방울 가지고도 여러분 하루 종일 아이들은 놀아요. 비눗방울 가지고도 하루 종일 놉니다. 시간을 잊고, 시간을 잊을 수 있는 거, 시름을 잊을 수 있는 거, 나를 잊을 수 있는 거, 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활기차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잘 노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잘 노시고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